호세아서 강의 첫 번째 시간입니다. 제목이 세차입니다. 세차를 염두에 두실 때에 흔히들 돈 내고 하는 그 자동 세차가 아니고 손 세차를 제가 말하는 거예요. 몇 주 전에 눈이 많이 내린 주간이 지나고 차가 많이 더러워져서 세차를 했습니다. 1시간 반 넘게 소요를 한 것 같은데 차 2대를 제가 손 세차를 했습니다. 물을 뿌리고 놨더니 차가 얼마나 더러웠던지 물만 뿌려도 차가 좀 깨끗해지는 거예요. 그리고는 이제 수건을 비눗물에 담궈서 차 곳곳을 이렇게 문질렀습니다. 그렇게 문지르기 전까지는 차가 사실 얼마나 더 더러운지를 잘 몰랐습니다. 구석구석에 얼마나 많은 때와 찌꺼기가 묻어 있는지를 그렇게 일일이 구석구석 손 세차를 해보니까 알겠더라고요. 그러니까 자동 세차를 했으면 몰랐을 것을 손 세차를 해보니까 눈에 보이는 거예요. 마찬가지로 우리 삶 곳곳에도 참 많은 때와 찌꺼기가 끼어 있을 거예요. 비록 자각하지 못하고 살아가더라도 말입니다. 우리 스스로가 우리 삶의 구석구석을 진지하게 들여다보기 전까지는 그 사실을 알지 못할 거예요. 하나님께서 호세아를 통해서 이스라엘에게 하시는 말씀을 통해서 오늘 이 시간에 우리 모두가 복음을 듣게 되시기를 기원합니다. 호세아와 아모스는 우리가 지금까지 아모스를 했잖아요. 호세아와 아모스는 둘 다 여로보암 왕 시대에 활동했던 선지자입니다. 그러니까 아모스는 남유다 사람인데 북이스라엘로 부름을 받아서 보냄을 받아서 거기에서 하나님의 말씀을 전했고, 오늘 호세아는 북이스라엘에 원래 있던 사람이 북이스라엘에 대하여서 선지자 활동을 한 것입니다. 그러니까 호세아 선지자와 아모스 선지자와 활동 기간이 겹치는 거예요. 그래도 오늘 1절에 보면은 그 시대 유다 왕의 이름이 나열되어 있는데 그 유다 왕의 이름들은 무엇을 우리에게 가르쳐 주냐면은 호세아 선지자가 아모스 선지자보다 조금 더 후기에까지 활동을 했다라는 겁니다. 그러니까 1절에 유다의 히스기야 왕 시대에 북이스라엘이 아시리아의 멸망을 당했거든요. 그러니까 호세아는 여로보암 왕 시대부터 시작해서 이스라엘의 멸망까지를 눈으로 본 선지자입니다. 그러니까 아모스 시대와 겹치니까 아모스서의 시대적 배경과 동일하겠죠. 그러니까 아모스 시대에 어떠한 이스라엘이라고 했습니까? 사회적 공의와 정의가 바닥에 떨어진 시대. 가난하고 힘없는 사람들을 어떻게 대하는지가 그 사회가 하나님의 공의에 얼마나 가까운지 알려주는 척도라고 했잖아요. 그러니까 이 호세아서에서도 그러한 동일한 하나님과 공의와 정의가 멀어져 있는 북이스라엘을 생각하시면 되겠습니다. 이스라엘은 이 지점에서 실패를 한 거예요. 그 원인은 우리가 아모스서에서도 얘기했지만 하나님 대신에 이방신들을 따랐기 때문이다라고 했습니다. 그러니까 아모스와 호세아 둘 다 이 점을 지적하는 거예요. 하나님 대신에 이방신을 따랐다. 그리고 공의와 정의가 바닥에 떨어졌다. 이 두 가지를 다 아모스와 호세아서가 다루는데 아모스는 이 두 개를 다루면서 사회적 공의와 정의에 좀 더 초점을 두고 있다면 호세아서는 그것의 원인이 되는 하나님을 떠나서 그렇다. 그러니까 하나님을 떠나서 이방신을 섬기고 우상을 섬긴 것, 그러니까 배교한 것에 좀 더 초점을 두고 있다. 그렇게 생각하시면 되겠습니다. 그러니까 하나님께 신실하지 못한 것을 호세아서에서 다루고 있으니까, 그리고 신실하지 못한 것으로 나타난 현상이 사회적 불의라고 하는 것이에요.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2절에서 호세아에게 말씀하시는 거예요. 이스라엘이 누구와 같냐면 음란한 여인과 같다. 그래서 2절에 너는 가서 음란한 여인과 결혼하여서 음란한 자식들을 낳아라. 이 나라가, 그러니까 북이스라엘이 주님을 버리고 떠나서 음란하게 살고 있기 때문이다. 그렇게 말씀하고 계시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말씀은 하나님과 이스라엘 사이의 원래 관계가 무엇이라는 것입니까? 하나님과 이스라엘 사이의 관계가 결혼 관계였다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스라엘이 하나님과의 결혼 관계를 깨고 바람을 피웠다라는 뜻입니다.
그 대표적인 예가 바로 4절의 예후의 집이에요. 예후는 하나님의 뜻으로 말미암아서 북이스라엘 왕이 되었습니다.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뜻을 저버리고 하나님을 떠난 아합 왕가를 멸하시고 예후를 북이스라엘의 왕으로 세우시는 거예요. 그런데 이 예후는 자신에게 말씀하신 하나님의 명령을 벗어나서 불필요한 살생을 저질렀습니다. 예후의 정적, 그러니까 정치적인 적들을 무참히 칼로 제거하는 거예요. 그 장소가 어디였냐면은 이스르엘입니다. 이스르엘. 그래서 4절 하반절에 보면은 그가 이스라엘에서 살육한 죄를 물어서 이스라엘 왕조를 없애겠다 그렇게 말씀하시는 거예요. 그런데 예후가 왜 그렇게 했을까요? 예후가 그렇게 한 이유는 북이스라엘을 힘으로 장악해서 아합 가족, 자식 그 배경을 잘 한번 생각해 보세요. 아합 왕이 있었는데 그 후손들이 계속해서 북이스라엘 왕이 되었는데 이들이 하나님을 떠났단 말이에요. 그래서 하나님이 예후를 통해서 이 왕가를 멸하십니다. 그리고 이제부터 예후가 왕족이 되는 거예요. 그런데 이 예후가 하나님이 멸하라고 한 사람들보다 더 멸한 거예요. 그 친족들 딱 싸그리 다 없애버린 거예요. 정치적인 적들이 되니까. 그런데 예후가 그렇게 한 이유가 무엇이겠습니까? 북이스라엘을 장악해서 아합 가족, 친족들에게 왕가를 빼앗기지 않도록 그렇게 해서 다 멸해버린 거예요. 그러니까 그가 의지한 것이 무엇입니까? 정치력, 군사력이겠죠. 그리고 여로보암과 그러니까 예후의 증손자가 지금 오늘 우리가 얘기하는 여로보암 왕이란 말이에요. 그 여로보암과 이스라엘도 예후와 같은 생각이에요. 하나님이 아니라 그들이 가진 군사력이 이스라엘을 다른 나라의 침략으로부터 자신들을 지켜줄 것이다. 혹은 정적들로부터 자신을 지켜줄 것이다 라고 생각하는 거예요. 그래서 5절을 한번 보세요. 또 그날에 내가 이스라엘 평원에서 이스라엘의 활을 꺾겠다. 그러니까 이스라엘의 활이라고 하는 것은 군사력을 얘기하는 거예요. 그들이 의지하던 그 군사력을 꺾어버리겠다라고 말씀하십니다. 그런데 하나님이 어떤 분이십니까? 하나님은 군사력이 아니라 하나님 자신이 이스라엘을 지켜주시는 분이라고 선언하시는 거예요. 그래서 7절 하반절을 보십시오. 그러나 유다 족속은 내가 불쌍히 여기겠다. 7절에 하반절에 보시면 그들의 주 나 하나님이 직접 나서서 그들을 구출하겠다. 그러나 내가 그들을 활이나 칼이나 전쟁이나 군마나 기마병으로 구출하는 것이 아니다. 군사력이 아니라 하나님이 직접 나서서 그들을 구출해내겠다. 그들을 지켜주겠다라고 말씀하시는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 이외의 것들에 목숨 거는 사람들, 다시 말하면 하나님이 아니라 다른 것이 자신들을 안전하게 지켜줄 것이라고 생각하는 사람들을 하나님이 좋아하지 않으신다라는 거예요. 그리고 불쌍히 여기지 않겠다라고 말씀하십니다. 그래서 6절입니다. 6절에 보시면 고멜이 두 번째 자녀를 낳았는데 딸입니다. 그 이름을 로루하마. 그러니까 로라고 하는 것은 노 혹은 난이거든요. 그러니까 루하마가 아니다 이런 뜻이에요. 그러니까 루하마는 그 2장 1절에 다시 나오잖아요. 루하마라는 게. 루하마라는 말은 mercy거든요. 혹은 love, 그러니까 사랑, 자비, 은혜 이런 거란 말이에요. 그러니까 루하마는 뭐겠습니까? No mercy. 그러니까 자비를 베풀지 않겠다. 그래서 6절 하반절에 그렇게 하는 거예요. 이스라엘 족속을 불쌍히 여기지도 않고 용서하지 않겠다. 그런 뜻으로 루하마라고 지으라라고 합니다. 그리고 8절에 고멜이 다시 자녀를 낳았는데 이번에는 아들이에요. 그리고 9절에 이름을 로암미, 그러니까 암미가 아니다라는 거죠. 로암미니까. 그 뜻은 9절 하반절에 너희가 나의 백성이 아니다. 암미 하면은 2장 1절에 암미 하면은 내 백성이다 이런 뜻이란 말이에요. 그러니까 로암미라 하면은 내 백성이 아니다. 그래서 9절 하반절에 너희가 나의 백성이 아니다. 그러니까 결과적으로 뭐예요? 9절 하반절에 나도 너희의 하나님이 아니다. 이렇게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을 버리고 다른 남편에게 간 이스라엘에게 하나님께서 무엇을 선포하시는 것입니까? 이혼을 선포하시는 거예요. 하나님과 이스라엘의 이혼입니다. 너희는 내 백성이 아니고 나는 너희의 하나님이 아니다. 이 말은
이스라엘이 들을 수 있는 최악의 말이에요. 이스라엘에게는 가장 불행한 말입니다. 가장 가혹한 심판의 말인 거예요. 이 말은 요즘 말로 표현하면 이런 뜻입니다. 너는 이제 지옥으로 간다. 왜 그렇습니까? 지옥의 의미가 뭐예요? 하나님이 안 계시다. 그게 지옥이란 말이에요. 하나님과의 분리잖아요. 그게 지옥이란 말이에요. 오늘 본문 말씀을 읽으시면서 나는 저 정도까지는 아닌 것 같은데 라고 생각하시는 분들이 혹시 계실지도 모르겠습니다. 그런 분들을 뭐라고 표현하냐면 요즘 말로 내로남불이라고 합니다. 내가 하면 로맨스고 남이 하면 불륜. 인류 역사상 배우자의 외도로 가장 아픈 상처를 지닌 남편이 누구이겠습니까? 우리 하나님인 거예요. 인류 역사 대대로 배우자의 외도를 경험하셨습니다. 모든 믿는 자들에게서 외도를 당하신 분이 바로 우리 하나님이세요. 결혼한 배우자는 당연히 자신의 배우자에게 가장 많이 마음을 쏟아야 되잖아요. 남편을 예로 한번 들어봅시다. 남편이 다른 여자에게 시간과 관심과 노력을 주는 것, 그것을 뭐라고 합니까? 외도라고 하잖아요. 자동 세차가 아니고 손 세차하듯이 마음속 구석구석을 한번 우리 살펴보십시다. 하나님 이외에 무엇에 가장 많이 마음을 쏟고 계시는지를요. 아마 대부분의 사람들은 재물, 돈일 거예요. 잘 기억하셔야 돼요. 제가 돈을 벌지 말라는 것이 아닙니다. 맡겨진 일을 정당하게 열심히 최선으로 감당하는 게 하나님의 뜻입니다. 그런데 그렇게 해서 자연스럽게 따라오는 것이 돈입니다. 다음 달 15일이 되면 세금 정산 마지막 날이 4월 15일이잖아요. 내야 할 것을 안 내서고서라도 돈을 모아야겠다. 다른 사람을 돕기를 바라시는 하나님의 뜻을 저버리고서라도 재물을 축적해야겠다. 이런 것들이 어떻게 표현이 되냐면 그 원리는 똑같아요. 하나님이 그분의 뜻 안에서 허락하시지 않으신다 하더라도 반드시 쟁취해내고 싶은 것. 바로 그것이 오늘 말씀이 말하는 이스라엘에게는 그것이 바로 군사력입니다. 하나님의 뜻이 분명한 일들에 하나님의 말씀을 저버리고 세상의 원리를 쫓아서 내가 추구하고 있는 것을 쟁취해내고야 말겠다라고 하는 것. 불신자와의 결혼, 예를 들면 하나님이 분명하잖아요. 성경에서는 불신자와 결혼하지 말라. 혹은 결혼을 했는데 다른 사람에게 마음을 두는 것. 하나님의 말씀은 분명하단 말이에요. 우리의 인생에 있어서, 삶에 있어서 많은 부분에서 분명한 것들이 많이 있습니다. 그런 것들을 도외시해놓고 내가 원하는 것을 쟁취하려고 하는 것. 그것이 바로 하나님께 외도입니다. 이스라엘의 생각이 무엇입니까? 군사력, 부강한 나라, 번성한 나라. 이것이 우리의 생각과 동일하지 않습니까? 우리가 가진 무언가가 내게 행복을 줄 것이고 나를 지켜줄 것이다 라고 생각하는 것. 그런 우리를 하나님께서 뭐라고 부르시냐면 음란한 아내다. 우리가 가진 무언가가 혹은 우리가 쟁취해내야 하는 무언가가 나를 안전하게 지켜줄 것이고 나를 행복하게 해줄 것이다 라고 우리는 그렇게 생각하지만 하나님은 뭐라고 생각하신다고요? 내가 직접 나서서 너를 구출해내겠다. 하나님께서 직접 보호하신다라고 하는 것. 그 믿음 안에 있는 사람을 하나님께서 오늘 본문을 통해서 뭐라고 부르시냐면 음란한 아내가 아니라 신실한 아내다라고 부르시는 거예요. 그런데 사실 이 둘 사이에 긴장이 있습니다. 왜냐하면 하나님은 기적적인 것으로도 우리를 지켜주시지만 군사력을 통해서도 우리를 지켜주시잖아요. 우리에게 주신 돈을 통해서도 하나님은 우리를 안전하게 해주십니다. 가령 예를 들어서 돈이 없으면 치료를 받을 수가 없을 거 아니에요. 그러니까 우리가 기도하면 기적적으로 하나님께서 우리를 치료해 주시기도 하지만 병원에 안 가더라도 아주 가끔씩. 그런데 대부분은 의료보험에 들어서 돈을 내고 들어서
좋은 의사 만나서 치료받는 것이 하나님의 뜻이란 말이에요. 그러니까 우리는 그 둘 사이에 긴장이 있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허락하시는지 아니면 우리가 하나님의 뜻을 저버리고 그걸 쟁취해내려고 하는 것인지. 두 사이에 차이가 있는데 그것은 다른 누군가가 아니라 바로 하나님께서 그분의 뜻대로 주시는 만큼 받아 누리고 있는가 하는 거예요. 하나님과 상관없이 돈을 목표로 두고 쥐어짜서라도 쟁취해내기를 원하신다면 그것이 외도에 해당한다라는 거예요. 우리 자신을 위해서 재산을 축적하기 위해서 세금도 떼먹으려고 하고 부당히 이익을 남으로부터 쟁취하려고도 하고 누군가에게 고통을 안겨서라도 얻으려고 하는 것. 우리가 아모스서에서 봤듯이. 그런 것을 하나님께서 본문에서 음란함이다라고 하는 거예요. 그런데 바로 여기에 복음이 있습니다. 하나님은 이스라엘을 그렇게 음란한 채로 내버려 두지 않으시겠다라고 선언하시는 거예요. 10절 하반절을 한번 보세요. 사람들이 너희를 로암미, 다시 말하면 내 백성이 아니다. 너희를 로암미라고 부른 땅에서 살아계신 하나님의 자녀라고 부를 것이다. 이 말은 이스라엘이 들을 수 있는 최상의 말이고 최고의 말입니다. 이스라엘에게는 가장 복된 말이에요. 최고의 축복의 말입니다. 이 말은 아까 말씀드린 것과 달리 너는 천국에 간다, 천국에 있다 이런 뜻이에요. 왜냐하면 천국의 의미가 무엇입니까? 하나님의 임재, 하나님과 함께함, 하나님이 계심, 그게 천국이란 말이에요. 하나님과의 연합. 그래서 11절에 그때가 되면 유다 자손과 이스라엘 자손이 통일을 이룩하여 한 통치자를 세우고 땅에서 번성할 것이다. 그렇다. 이스라엘의 날이 크게 번창할 것이다. 그리고 2장 1절에 이제 너희는 형제를 암미, 곧 내 백성이라 하고 자매를 루하마, 자비, 사랑, 긍휼을 받은 사람이다 라고 하여라 라고 말씀하시는 거예요. 오늘 본문 말씀을 사도 바울이 로마서에서 아주 직접적으로 해석을 합니다. 그리고 베드로가 베드로전서에서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오늘 본문 호세아 말씀을 재해석을 합니다. 로마서 9장 말씀입니다. 로마서 9장 24절에 하반절에 이렇게 되어 있어요. 오늘 본문에서는 유다와 이스라엘이 연합해서 한 통치자를 세운다고 되어 있는 그 호세아 말씀을 로마서 9장에서 바울은 이렇게 말합니다. 하나님께서는 우리를 부르시되 유다의 사람 가운데서만이 아니라 이방 사람 가운데서도 부르셨습니다. 그것은 하나님이 호세아의 글 속에서 하신 말씀과 같습니다. 그러면서 로마서 9장 25절에 나는 내 백성이 아닌 사람을 내 백성이라고 하겠다. 내가 사랑하지 않던 백성을 사랑하는 백성이라고 하겠다. 너희는 내 백성이 아니다라고 말씀하신 그곳에서 그들은 살아계신 하나님의 자녀라고 일컬음을 받을 것이다. 오늘 본문 말씀을 인용하고 있는 거예요. 그리고 베드로전서입니다. 2장에 그러나 여러분은 택하심을 받은 족속이요 왕과 같은 제사장들이요 거룩한 민족이요 하나님의 소유가 된 백성입니다라고 말씀을 하면서 베드로전서 2장 10절에 이렇게 이어서 말씀하고 계십니다. 여러분이 전에는 하나님의 백성이 아니었으나 로암미였으나 지금은 하나님의 백성이요 암미요 전에는 자비를 잊지 못한 사람이었으나 로루하마였으나 지금은 자비를 입은 사람입니다. 루하마입니다. 라고 선언하는 거예요. 이 모든 일이 언제 일어났습니까? 이스라엘이 하나님께 신실했을 때였을까요? 그렇지 않은 거예요. 이스라엘이 하나님께 신실했을 때에 하나님의 사랑과 자비를 입었습니까? 아니죠. 오히려 불륜을 저질렀을 때 하나님께서 그렇게 하신 거예요. 누구 때문에 이런 일이 일어났습니까? 이스라엘이 그들 스스로가 하나님께 신실해서입니까? 아닙니다. 아니에요. 11절에 뭐라고 되어 있습니까? 한 통치자 안에서. 한 통치자 안에서 그 일이 일어나는 거예요. 곧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입니다.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모든 하나님의 백성들이 한 나라, 한 몸을 이루게 될 것을 하나님께서 호세아를 통해서 말씀해 주고 계시는 거예요. 어떻게 이 일이 가능해졌습니까? 하나님께서 십자가에서 예수 그리스도를 버리신 거예요. 나의 하나님, 나의 하나님, 어찌하여 나를 버리셨습니까? 우리 대신에 예수님이 버림을 당했습니다. 하나이신 하나님과 예수님의 이혼이
십자가상에서 일어난 거예요. 우리 대신에 마땅히 버림받고 이혼당함이 당연한 우리 대신에 한 몸이신 그 예수님이 이혼당하신 거예요. 바로 이 일 때문에 하나님께서 음란한 아내와 같은 이스라엘을 그리고 우리를 다시 아내로 받아주시는 거예요. 신실하신 아내이셨던 예수 그리스도를 버리시고 말입니다. 그래서 2장 1절에 이제 너희는 형제를 안미, 내 백성이라고 하고 자매를 루하마, 자비, 불쌍히 여기심을 받고 용서함을 받은 사람이라고 하여라. 그런데 오늘 복음은 여기에서 끝나지 않습니다. 단지 우리를 내 백성 그리고 내 사랑을 받은 자라는 말씀으로 끝나지 않고 하나님은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우리를 신실한 아내로 변화시켜 주신다라는 사실입니다. 그래서 내 백성답게 만들어 주시고 내 사랑을 받은 사람답게 하나님께서 만들어 주시는 거예요. 에베소서 5장 25절 말씀입니다. 그리스도께서 교회를 사랑하셔서, 그런데 에베소서 5장에는 남편과 아내에 대해서 말하고 있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그리스도께서 교회를 사랑하셔서라고 하는 이 5장 25절 말씀은 이렇게 읽어야 될 거예요. 그리스도께서 아내인 교회를 사랑하셔서 아내인 교회를 위하여 자신을 내어주셨다. 그리고는 이어서 5장 26절에 그리스도께서 그렇게 하신 것은 교회를 물로 씻고, 다시 제가 읽을게요. 그리스도께서 그렇게 하신 것은 아내인 교회를 물로 씻고 말씀으로 깨끗하게 하셔서 거룩하게 하시려는 것이며 티나 주름이나 또 그와 같은 것들이 없이 아름다운 모습으로 교회를, 다시요, 아내인 교회를 자기 앞에 내세우시려는 것이며 아내인 교회를 거룩하고 흠이 없게 하시려는 것입니다. 교회를 물로 씻고 말씀으로 깨끗하게 하여서 거룩하게 하시려는 것이다. 하나님께서 우리의 남편이 되시고 한 몸을 이루셨다라는 사실, 그리고 우리를 예수 그리스도의 참 아름다운 아내가 되게 하신다는 사실이 오늘을 사는 우리에게 무엇을 말씀해 주고 있습니까? 우리가 가진 무언가가 우리를 지켜주는 것이 아니다라는 거예요. 하나님이 직접 나서서 아내인 우리를 지켜주신다라는 사실이에요. 어떻게 알 수 있습니까? 예수 그리스도를 보라고 말씀하세요. 하나뿐인 내 아들을 너희를 위해서 내어주었는데 나와 결혼한 너희를 지켜주지 않겠냐라고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물으시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께서 우리를 직접 보호하신다는 믿음의 고백이 이제 우리에게 있게 하시는 거예요. 흠이 없는 아내로 하나님이 우리를 앞에 내세우시는 것입니다. 시편 4편 8절 말씀입니다. 내가 편히 눕거나 잠드는 것도 주님께서 나를 평안히 쉬게 하여 주시기 때문입니다. 하나님께서 우리를 직접 보호하신다는 이 믿음의 고백이 있게 하셔서 우리를 예수님의 아름다운 아내, 아름다운 신부가 되게 해 주시는 거예요. 하나님 이외에 무엇에 가장 많이 우리는 마음을 쏟고 있습니까? 다시 말하면 하나님이 그분의 뜻 안에서 허락하시지 않으신다 하더라도 반드시 쟁취해내고 싶으신 것이 있으십니까? 재물이 그것인가요? 좋은 학교가 그것입니까? 사회에서 성공이 여러분들에게 마음을 쏟고 있는 것입니까? 그거 아니면 안 된다라는 데까지 나아가면 안 된다라는 거예요. 왜? 그것이 나를 지켜준다라는 고백이 되니까. 그렇지 않다라는 거예요. 하나님이 우리를 반드시 지켜주시고 보호하실 것입니다. 그거 아니면 안 된다라는 데까지 나아가는 일이 혹시 있지 않습니까? 하나님의 뜻이 분명한 일들에 하나님의 말씀을 버리고 세상의 원리를 쫓지 말라고 성령께서 우리에게 당부하고 계시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허락하시는 것, 주시는 것, 그것이 좋은 것이든 아픈 것이든 자족하는 것, 말씀대로 살았는데 고난이 닥치는 것, 그거 기쁘게 감당하라는 거예요. 우리의 삶을 성실히 살아가야 합니다. 그런데 딱 거기까지예요. 주님을 의지하라라고 성령께서 우리를 권면해 주고 계십니다. 바로 그것이 핵심인 거예요. 좋은 결과가 주어지면 주어지는 대로,
주어지지 않으면 주어지지 않는 대로 자족하는 것. 그것이 우리 각 개인에게 하나님께서 당부하십니다. 그런데 호세아서는 개인을 위한 성경 말씀이 아니잖아요. 공동체를 향한 말씀입니다. 하나님의 공의와 정의 그리고 사랑에 대한 말씀이에요. 개인적으로 하나님께 신실한 삶의 모습이 공동체적으로 표현되게 되어 있습니다. 다시 말하면 개인적으로 하나님께 신실한 삶의 모습이 공동체적으로 하나님께 신실한 모습으로 나타나게 되는 거예요. 반대로 그리스도인이 개인적으로 하나님께 신실하지 못한 삶의 모습이 교회 공동체적으로 하나님께 신실하지 못한 모습으로 세상에 나타나게 되는 거예요. 우리 한국교회 그리스도인들은 공동체적으로 하나님의 말씀에 근거해서 공의와 정의를 말하고 있습니까? 우리가 추구하는 평화는 하나님의 공의와 정의를 무시하면서까지 쟁취하고 싶은 값싼 평화가 아닙니까? 그러니까 말씀대로 살았는데 삶이 힘들다, 돈이 별로 없다, 말씀대로 공의와 정의의 길을 걸었는데 공동체적인 아픔이 있다. 그것을 뭐라고 하신다고요? 오늘 말씀에서 신실한 아내다 라고 말씀하시는 거예요. 그리고 하나님이 지켜주는 삶이다 라고 말씀하시는 것입니다. 나는 말씀대로 안 살았는데 돈도 많이 모았고 일도 잘 풀리고 결과도 좋고 별 근심 걱정도 없고 평화가 이루어졌다. 그것을 뭐라고 한다고요? 이스라엘과 같다, 외도했다, 음란하다 라고 말씀하시는 거예요. 신실한 배우자를 한번 생각해 보세요. 상대 배우자가 어떤 상황에 있어도 함께 하는 것, 사랑하는 것, 이해하는 것, 배우자에게 걱정을 끼치지 않는 것. 가령 예를 들어보면 밖에서 다른 사람과의 만남을 절제하게 되겠죠. 결혼한 사이는 아내가 있다면, 남편이 있다면 불편함이 가끔씩 있을 거예요. 가고 싶은 회식 자리도 즐거움을 포기해야 되니까. 다른 여자에게 더 친절하고 사려가 깊다, 흑심을 품고 다른 사람들에게 때로는 냉정할 때가 있게 될 거예요. 이 모든 삶의 모습은 하나님을 향한 믿음의 고백이 있기 때문에 나타나는 것입니다. 어떤 믿음의 고백입니까? 빌립보서 4장이에요. 하나님께서, 나의 하나님께서 자기의 풍성하심을 따라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영광으로 우리에게 필요한 것을 모두 채워주실 것입니다. 우리가 쟁취하는 어떤 것이 아니고 하나님이, 우리가 그분의 섭리 안에 있다라는 거예요. 우리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신실하시다라는 그 믿음의 고백이 있기 때문에 우리가 하나님께 신실할 수 있도록 성령께서 우리를 도와주시는 것입니다. 지난 목요일이 올해 봄의 첫날이었습니다. 우리 삶의 곳곳에 겨우내 쌓였던 찌꺼기들과 때를 하나님께서 씻겨내시고 싶어 하십니다. 하나님께서 우리를 성경 말씀과 성령의 조명하심으로 우리의 때 묻은 현 상태를 나타내 보여주고 싶어 하세요. 우리가 하나님 외에 의지하고 있는 것들을 씻어내자고 우리를 세차장으로 초대하고 계십니다. 하나님이 우리를 직접 나서서 우리를 지켜주신다는 사실로 말미암아서 평강과 자유와 기쁨을 누리도록 인도해 주시는 거예요. 이 복음으로 주의 성령께서 우리가 오직 하나님께만 믿음과 소망을 두게 하시는 것입니다. 오직 하나님만 의지하도록 그렇게 우리를 이끌어 주시는 복음으로 이 한 주를 살아가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제가 오늘은 시편 4편으로 기도하겠습니다.